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모두 건강하시고 잘 보내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예배 이렇게 오셔서 얼굴 보고 또 같이 예배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지금 몇 달째 계속 큐티 개요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달 큐티 본문은 좀 많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이 시간에 한 20분 정도 저에게 할당된 시간을 이 많은 책을 같이 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이번 달 5월 달 묵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뭐 하나하나만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눠도 몇 주에 걸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이 20분 동안 이 네 개를 다 5분씩 할애해서 한다라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중 딱 해주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온 거는요. 성경 쪽집게 강사로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핵심 쫙쫙 밑줄 그거하면서 메모하시고 여기서 뭐 시험은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뽑았어. 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베드로 전후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성경이 있으시면요.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성경 한 절 한 절 보면서 저희가 그거를 나누지는 지금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베드로 전후서가 어떤 배경과 그다음에 핵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죠.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은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를 우리가 베드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소아시아. 혹시 여기서 소아시아가 어딘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뮤트 풀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아시아. 잘 모르십니까?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서 있는 지금 나라입니다. 자, 나와. 그러면 터키 지방에서 네, 터키 지방에서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가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대상들이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전서와 후서에 있어서 어, 베드로가 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의 이 고난, 그것이 지금 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핵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는 이방인들이 구약 시대에 고난받는 유대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이방인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그것을 또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잘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그리고 미래의 소망 그리고 나 때문에 박해받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라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원수는 악한 영의 세력이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또 로마 이것이 새로운 바벨론이고 거기에 있어서 신앙으로 잘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다른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관대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편지죠. 이후에 베드로 후서는 같이 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서와 달리 후서는 주로 베드로의 설교처럼 돼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세 개의 반박문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 제자들이 부활 그다음에 모든 신앙적인 것 이것이 재림 이런 것이 다 꾸며낸 이야기다.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소아시아 교회에 다 팽배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죠. 그렇지만 재림은 예언의 약속이고 성취다. 곧 성취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반박을 하냐면은 최후의 심판은 없다. 지금 사는 것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 두 번째 반박에 대해서 베드로는 구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 반역한 천사들,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홍수 이야기,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반박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이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지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베드로는 이것이 인간의 제한적인 시간, 그런 인간의 어떤 틀 안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납니다. 따라서 베드로 후서에서 또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물질 세계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드러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르는 이 큰 덩어리가 이번 5월 달에 읽을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데 재밌는 거는 이 하나 이제 저자도 다르죠. 베드로, 요한 또 다른 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 이 신약 성경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환난의 때에 또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이 요한 1, 2, 3서 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배경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베드로 전후서가 가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역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 뭐 거기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촛대라고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편지를 보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학적인 논쟁들, 이방인들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이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어, 이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정리해주고 어떻게 앞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고 그분이 반드시 악을 대적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신앙인들에게 펼쳐 주실 것이다, 열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요한 1, 2, 3서에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빛입니다. 사랑과 빛이 이 요한 1, 2, 3서에 쭉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빛은 이 요한이 어떤 제안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위기를 우리는 처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결국에 이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고 또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반박하는 글들이 요한 1, 2, 3서에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예수가 메시아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요한 1, 2, 3서가 계속해서 변증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1, 2, 3서의 저작 목적은 요한이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고 확실을 주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거를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글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 요한이 그대로 이 요한 1, 2, 3서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저자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요한과 이 요한 1, 2, 3서의 그 저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이 요한 1, 2, 3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사랑과 빛. 예, 사랑과 빛입니다.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요한 1, 2, 3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이 다음 세대에 전하는 내용들을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은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반복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서 겪게 되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 특별히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예수는 과연 메시아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논쟁을 계속 이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퍼뜨리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계속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1, 2, 3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된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참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요한 1, 2, 3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 대한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핍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유다서입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이죠. 처음에 이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어 베드로서나 그 요한 1, 2, 3서나 또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과 좀 달리 유다서는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우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 유다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고 나중에 죽기 전에 잘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 유다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또 행실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서 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을 질책하는데 이 구약의 세 가지 반역, 하나님의 심판의 예, 그다음에 반역한 선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이런 예들을 들어가면서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20절에서 25절의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새 성전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성전 성령의 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저는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다시 이걸 보니까 막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잖아요. 많은 상징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잘못 설명함으로 인해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을 어, 이기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핵심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앞에 처음부터 가면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교회 핍박받는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소아시아적의 일곱 교회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전하는 그거를 상징하는 두루마리 이거를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봉인을 열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가 나오고 또 환란과 핍박이 나오는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새 아들과 새 땅의 약속을 주고 이 땅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많은 상징이 나오고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한 모습들이 나오나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원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악에 대한 승리요, 결국 일곱 봉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을 모두 다 열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이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 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666도 나오고 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여러 전쟁이 나오지만 결국 어린 양의 군대가 바벨론과 짐승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 또 바벨론에 저항해서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또 주게 됩니다. 특별히 일곱 대접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겟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반역한 나라들의 상징이고 일곱 대접들이 결국엔 모두 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 그때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으로 나오는 거죠. 권력과 또 재산, 그러니까 물질, 권력 세계와 물질 세계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대항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용과 바벨론이 영원한 결박을 묶일 것이고 어린 양 피 흘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들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질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 결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악을 멸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실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신부,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 온 세상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 하나님 나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결국에 어린 양의 피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들으시면은 박 목사가 했던 얘기가 그거구나. 다시 한번 알 것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리뷰했을 때 아하, 요한계시록이 그것이구나. 아하, 유다서가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